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주셨느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빚진 자가 되게 불렀습니다. 제가 어제 종일 제 마음에 와닿은 그 단어가 사랑의 빚만 지자. 그 생각을 했을 때 참 제가 행복했어요. 어제 급하게 어떤 분이 또 서울에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집이 단독인데 너무 지금 팔리지 않아요. 제 집을 팔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급하게 팔려고 그러느냐. 제가 목사님 권사인데 빚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빚을, 그 집을 팔아서 다 갚고 작은 공간이라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지금 빚 없는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왜요? 이러니까 제가 기도하던 중에 사랑의 빚만 지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그걸 묵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인사도 사랑의 빚만 지자. 아멘.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한 자로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난함의 저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도 다 속량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망의 저주도 가져가 버리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얼마나 부유한 자로 부르셨는가. 근데 주님이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환상 중에 주님 어제 보여주셨는데 저울을 저울 하나를 딱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울은 뭐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아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요즘은요 어떤 행동을 하면 저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생각해도 저울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깜짝 제가 놀래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그 저울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워서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거룩함을 갖추고자 여러분들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것은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기쁨 가운데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내가 하늘 아빠의 모든 천상천하와 만유 우주를 다스리는 그 부유한 자로서 내가 가장 가난하게 이 땅에 와서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인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그 아버지의 첫소인 보좌에 계신 영으로 계신 그분 인간으로 오실 때에, 인간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엄청난 그 갭이 있는 거야. 격차가 있는 거야. 그 갭만큼, 그 격차만큼 내가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온 천지에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정말 그 물소리가 막 샤샤 하는 소리가 그 지경에는 몇 킬로까지 그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 같다 그랬죠? 물소리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맑은 물로 내가 너희들을 씻는다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주님이 부욕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하고 그런 존재로 이미 여러분을 빚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호흡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경건에 정말 연습을 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에
정말 완전히 창념하여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줄로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고, 야, 갈릴리로 가자. 베드로부터 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꿈에 계시하는 것도 여러분 머리맡에 수첩을 두고 적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다. 제자들도 준비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변화산상 그 보홀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보홀산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빛처럼 하얗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셔야 될 그 일을 다시 한번 의논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세상이 아닌 세상을 맛보면서 넋이 나가 버렸어요. 그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 거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은 정말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을 것이니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한 마리아와 맨 여자와, 그리고 마리아가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가 부활해서 제일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가? 그 빈 무덤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부활하시 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무덤가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바람이 이끄는 자가 될지어다. 마리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그가 바랬기 때문에,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지만 늘 주님의 사모하시고 있는 그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식을 마리아는 들은 적도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3번이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그 빈무덤 앞에 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편으로 실망도 하지,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 베드로야, 뭐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가 기대하셨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어, 다 갈릴리로. 아버지가 그랬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가 또 제자들 모습 앞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전할 때 제자들이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3번이나 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세요. 나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일하시옵소서.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전하거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저는 주님이 그 말씀이 참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제자들을 처음 아버지가 뽑을 때도 어디서 다 뽑았습니까? 갈릴리에서 뽑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도 제자들을 기대했지만 이번에 그 물결이는 그 바다, 폭풍이는 그 또 갈릴리 그 앞바다에서 또 제자들 한 번 더 축복하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그렇게 주고 싶어 했던 성령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 성령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편 48편 끝절에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임마누엘 하겠다.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참 당신이신 그 능력을 주고 싶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죠.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앞장 넘겼어요.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0절 11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도저히 믿지 아니함이러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가, 그리고 제자들이 아버지가 그것을 고칠 수 없을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주님 앞에 부탁했습니까?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겸손하게 아버지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낌없이 주십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첫째가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믿음 없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거, 믿음 없는 이 불신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죠?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아빠로서 자녀를 위해서 다 목숨을 지기까지 죽어줬는데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앙이 그 다음에 또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다음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건 뭐예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께만 마음만 돌리면 반드시 아버지가 믿음 있게 하신다는 거야. 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첫 언약을 너희들과 맺었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그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첫 남편이 되어서 첫 아담이 또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애굽 종로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이 첫 남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가지고 오신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새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인데 내가 그들 속에 내 법을 두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기록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성령의 오심에 의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떤 그런 보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는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새 언약은 완성된 언약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보완할 것도 필요가 없는 완성된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또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다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것과 우상 속에서 다 너희를 씻어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아버지가 강제로 제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둘째 남편은 절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시대 이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법을 기록하시고 여러분 영에다가 성령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완성케 하는 자로 여러분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적용하거라. 그럼 너희가 받게 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 택하였으니 믿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과일들을 주렁주렁 맺히도록 아버지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아버지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예전과 같이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이 고기나 낚으러 갈릴리로 가지 않을 거야. 이 놀라운 것을 선물로 갖고 왔는데 제자들 모르는 거야.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에 본 사람을 만드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그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이게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활하셨어도 맛보기를 보여주셨죠. 맛보기. 언제요? 제자들, 그 살아가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뭘 받으라? 내 숨을 받으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라 이 소리예요. 그 호흡은 무엇이냐? 바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던 루아흐입니다. 그것은 태초의 호흡입니다. 아버지의 호흡입니다.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뭐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호흡으로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동사한다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같이 말하고 나와 함께 행하고 동사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을 아버지가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버지가 더디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에서도 그렇고 시편 104편 4절 그리고 히브리 1장 7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불꽃처럼. 나는 나의 사역자들을 너희들이죠. 정말 왕같은 제사장 너희들을 불꽃 같은 사역자들로 불렀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은 내가 바람으로 너희들을 일할 때에 불꽃이 있을 때 바람으로 그러니까 불꽃이 확 살아나는 거야. 천사들은 바람으로 내가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랬죠. 히브리어 애쉬라고 애쉬. 이 애쉬는 입이에요. 입이 연마해서 하나님 불같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으니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바람이 확 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때리는. 그래서 그 스승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못처럼 박히고 할렐루야. 채찍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영속 깊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히브리 11장 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상 받기를 원하십시오. 아버지의 상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시를 지난번에 물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의 성막을 짤 때에는 금색실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제일 처음에 백색,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그리고 청색, 생명, 그리고 자색, 왕권, 그리고 홍색, 아버지 십자가 지신 그 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성막을 이렇게 짠 앙장을 다 짜서 덮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제사장의 에봇을 짤 때는 거기다 서랍을 같이 이렇게 술을 놓는데 전부 다 금이 들어가요. 금이. 그 안에 진짜 금을 크게 씌워서 금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금실은 뭘 의미하냐면은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옷을 지금 입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뭐 벌거숭이 임금님 하는 게 아니라 보이나 안 보이나. 여러분들이 걸어가 다닐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금실을 다 짜서 에봇으로 입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천군천사와 함께 여러분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그 위치를 올려놓으시고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에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지 않느냐?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있게 된다 그랬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삭으로 통해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 내 이 자식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컨대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것을 축자를 죽은 자에서 도로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건축 헌금을 어떤 분이 작정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1억을 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의 분수를 따라야지.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가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이미 받았더라고요. 그래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또 다니엘은 기도를 20일에 작정하려고 딱 시작하니까 첫날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받았더라. 그 여러분이 첫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내가 그냥 끌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응답해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의지로 결단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아버지가 정령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완악한 것을 또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것은 그 헬라어로 시네르게오인데 이것은 아버지가 완악하다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연합해서 함께 일하지 않고 강팍하게 돼서 냉담해진 아버지 어떤 것들 보아도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마음이 냉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에 학계 스가리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예언을 막 했어요. 예언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막 흥분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조연아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이 냉담하면은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무슨 소리냐? 16년 성전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랬다. 이 성전이 이전 성중보다 훨씬 더 못하지 않다. 나중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막 흥분되어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완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석화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서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완악한 마음은 살아계시는 말씀, 오늘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라고 주님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뭐 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부탁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15,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축복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가기를 주님이 그 바울이 그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가게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리.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여러분이 복의 권한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복의 권한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입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그가 갖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여전히 지옥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권세예요. 영혼이 사느냐? 이 땅에서 정말 살다가 사망과 지옥도 모르고 그냥 영혼이 영혼 불못에 빠지느냐? 이것이 너무나 구체적인 사실로 성경에 재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로마서에 보면 말씀하시죠. 정말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믿게 되겠냐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 10장 9절 보니까 이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은 것을 아멘 할렐루야 입으로 신하고 하답하게 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점화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의 약속이 오늘 무엇이죠?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마태복음의 28장에 보면 주님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세례를 주고 그를 또 가르쳐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고 또 행하게 하기까지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를 너희들이 또 게으르지 않고 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약속의 친밀함이 능력이에요. 성령님하고 친한 자가 가장 많은 능력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하고 친한 자가 사람들을 만질 수 있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하고 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성령님하고 내가 친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친하려면 시간 보내야 됩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우리 남편보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남편이 뭐까지 저를 아느냐? 침대에 같이 잡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꼭 같이 침대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으면 이불을 2개를 덮으세요. 서로 끄집하고 돌돌 말아서 가랭이 막 받고 이러면 서로 또 시험 드니까 2개를 딱 따로 해서 그래도 같이 자야 돼. 그 우리 남편이 아무리 잠이 깊이 들어도요 갑자기 제가 깨워가지고 침을 갖다가 꼴깍 삼키면 눈을 감고 누워서 야, 이 마누라가 깼구나. 그걸 안 돼. 나 좀 더 자고 싶은데 나한테 말을 시키면 어떡하지? 난 더 자고 싶은데 춤을 꼴깍꼴깍 여기서 오면 나한테 말 붙이면 어떡하나. 아침까지 푹 자고 싶은데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야. 내 춤 넘기고 내가 깨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같이 늘 지내니까 뭘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전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하려면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과 대화하는 것이죠. 네. 어제 한번 우리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성령과 늘 대화하면 정말 성령님이 살아서 여러분과 교제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님 사랑해요. 또 잘 때도 성령님 저를 지켜주세요. 악령이 나타나고 꿈속에서도 지혜와 계시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수첩하고 볼펜 놓고 자는 거 보이시죠?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더더구나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여름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배김치 먹었잖아요. 되게 시원하고 맛있었죠. 배로 담은 김치. 제가 배김치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 배가 들어왔는데 막 선물 주기로 배가 차고 넘쳐나. 그래서 배가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짜그러드는 거야. 제가 이 배를 갖고 자꾸 어떡하지? 아까 주님이 성령님이 김치를 담아봐라 그러더라고.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갖고 김치를 담아요? 그러니까 그걸 깍두기 모양으로 아버지가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배를 다 깍두기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넣을까요? 주님이 고춧가루 넣고 매실도 넣고 그 다음에 젓갈 아니야 젓갈은 넣지 마. 물르니까 그냥 약간 소금을 넣어. 그 또 뭐 넣을까요? 그거 다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밖에 익히려고 밖에 두니까 배김치는 밖에다 익히면 안 된다. 바로 냉장고 넣어야 그래야지 그게 물러 터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성령님이 배김치 담는 걸 제게 가르쳐줬어. 그래서 넣어놨더니 여러분 그때 목장님이 와셔서 배김치 정말 시원하고 얼마나 여러분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여러분이 배가 차고 넘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60이 넘으니까 자꾸 기억력이 나빠져요. 그래서 뭐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있는 곳으로 내 손과 발이 가게 하는 거야. 여기 나이 드시면 성령님한테 꼭 가르쳐 달라고 그러십시오. 가르쳐 줘요. 제가 한번 우리 미가 그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니 당장 지금 수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수험표가 없다는 거야.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어디도 애 막 우는 거야. 수험표를 어디 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막 편의 상태 되려고 그래. 수능고사한테 수험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내가 잠깐 나 좀 손잡고 다 거실에 의자에 앉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어딘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 그 수험표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과 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딱 마치고 우리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 책상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는 거 있죠. 책상에. 그 밑으로요. 그 사이로 내가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걸 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그 수염포가요. 컴퓨터 뒤로 넘어가가지고 저 구석에 거기서 우리 얼굴이 딱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냈더니 우리도 지금 그 잊지 못할 거예요. 성령이 안 가지면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컴퓨터에 넘어간 걸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바로 즉시 찾아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분과 살아서 여러분에게 카운슬러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 두 날개를 온전히 가져라.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게 될 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이런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두려운 영들도 귀신이 주는 거야. 엄난한 것 이런 것도 귀신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손대고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것들도 생각으로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쫓으시고 엄난한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걸 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뇌에다가 그 영향을 미칩니다. 24시간 안에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한 애들이 나가서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그 내에서 사람들 죽이는 거야.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실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신다 그랬어요. 보니까 이제 새 방언을 또 말하게 됩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새 방언을 몇 번이나 얘기했지요? 내가 10,000번이나 새 방언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요리 가라 저리 가라 꽃마다 그냥 주님이 한상으로 계시를 나타내 주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말씀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알아서 여러분 영이 이렇게 둔한 거야. 둔해가지고 야 마게도냐로 가 마게도냐로 가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둔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이게 둔해져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 그럼 주님 소비 벌써 여러분 영이 감지합니다. 떨림이 옵니다. 마게도냐로 가. 여러분 영이 이렇게 지각 상태가 이렇게 예민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태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특별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과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하늘의 암으로 천사들과 아버지가 교제하는 거야. 천사들이 그 말씀을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먼저 앞서가서 일하고 천사들이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천사들이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오시되 아버지가 올라가셔서 방언하는 시간까지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야.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맛보았고 할렐루야. 하늘빛도 이전의 하늘빛이 아니었고 밤도 이전의 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동행하게 됐던 거예요. 허감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결코 어떻게 두려움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서 주님이 함께 20절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사전에 보면 하나님 거룩한 손을 내밀어 거룩한 종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사와 표적과 이것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야. 거룩한 종 예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가서 하게 될 때에 주님이 종인 것처럼 이 말씀들을 아버지가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확실히 전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가 확실히 여러분 전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힘을 돋우고 격려하고 수고하시고 또 이 아버지가 섬기다는 그 아바드라는 그 히브리어는 아버지의 눈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그 문까지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 의미예요. 눈이 지켜보고 있다. 눈이 권고하고 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너희들의 위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지어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며 내 눈이 너희들을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은 나의 눈동자 같은 자가 되어서 사단들이 너희들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힘들게 할 때에 어떻게
너희들을 괴롭히게 되면 마치 내 눈을 찌르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어. 내 눈을 촉범하는 것이라 그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찌르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친 것 똑같은 그런 비중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선교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라. 마지막 예화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한 3년 전인가. 그때 우리 안희철 권사님이 그 현충원 거기서 꽃집을 하고 계셨을 때야. 근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시락을 좀 준비해서 제가 그 신방 가서 기도를 드려줘야 되겠다 그러고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지하철을. 제가 택시를 너무 멀어가지고 택시비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제가 찾아갔는데 마치고 났는데 전화가 온 거야. 교회에서 이 방언을 받고 싶어서 누가 와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제가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택시를 탄 거야. 택시를 타고 빨리 가야 되겠다고 오는데 좀 기다리세요. 비밀번호 가르쳐드리고 교회에서 좀 기다리세요. 오는데 택시기사 옆에 제가 앉았어요. 택시기사가 제가 앉자마자 저 자살하고 싶어요. 저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살하고 싶대. 죽고 싶대.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병원에서 행정을 보는 그런 근무자인데 제가 병원에서 잘렸대. 근데 가족들은 아무도 자기가 모른대. 이 병원 그대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택시를 운전하는데 이 돈을 맞추려고 제가 어제도 야간 대리운전을 했대. 그리고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산에서 어떤 옷을 아주 잘 입은 사람 남자가 탁 타더니 빨리 내가 급하니까 서울까지 빨리 가자 그래. 최대한 빨리 가자 그러더래. 돈은 부른 대로 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급하게 그냥 서울까지 막 달린 거야. 그러더니 딱 어디 전화를 했더니 잠깐 여기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거든. 저 돈 갖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준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30분을 기다렸대. 그 사람이 너무나 옷을 잘 입고 보시기 때문에 돈을 안 주려고 생각조차 안 했대요.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영수증을 보이 그 25,000 얼마더라고. 그 돈이 나온 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더 얹어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정말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돈을 이렇게 덩쳐먹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 제가 그냥 죽고 싶다고 일할 의욕도 없고 그냥 살고 싶지가 않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정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그냥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좀 믿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도착했는데 제 지갑에 그때 딱 5만 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 2만 5천 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리면서 기사님 그 영수증 2만 5천 원 제가 기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기사님이 오늘 기쁜 마음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내렸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데 갔다 와서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분이 빨리 방언 받다 싶어서 방언이 얼마나 빨리 또 줄 수 있습니까? 빨리 방언을 주고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막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요 1년 동안 기도하다가 뭐 이러는데 갔다 왔다가 들을게요 이랬는데 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봉투만 딱 있는 거예요. 봉투만.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100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외상진고세 거기다가 그 100만 원 줬어요. 이걸.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이거요 1,000만 원짜리인데요? 이러는 거야. 제가 1,000만 원짜리 수표 구경을 해봤어야지. 동그라미가 내 눈에 100만 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도로 이걸 가져가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도로 가져왔는데 1,000만 원인데 그걸 준 권사님이 누군도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제가 그 기사에게 25,000원을 줬을 때에 하나님이 5분도 안 돼가지고 1,000만 원을 저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때 또 인터넷 보니까 우리 인도 박래걸 선생님 교회를 짓는데 빨리 돈이 급하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또 500이 또 그 일본으로 가고 우리 재정이 또 힘들어서 그 500이 우리 재정으로 들어간 거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돈 계산하고 염려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공급원을 그 하나님의 자원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 권능이 여러분의 그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믿고 아버지가 그 소중한 아버지가 십자가에 지시면서 한 영혼을 부탁한다.
바로 아버지의 십자가의 피값은 바로 한 영혼의 피값이고 그는 바로 천하입니다. 천하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천하를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찾게 될 때에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지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이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저울을 내가 달리워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최선을 다해서 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성령을 기쁘게 하리라. 그렇게 사세요. 내일 이후는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만 그렇게 사세요. 또 내일이 오면 또 그 고백을 하세요. 하루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에 근심만 해도 너희가 감당 못한다는 거야. 근데 왜 갑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미래 것들을 염려하는 거야. 여러분 염려를 가불하지 마세요.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가 또 천국의 날처럼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내일 또 새로운 날이 또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왔을 때는 제자들이 다 거꾸로 순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죽을 벗겨서 순교하고 기름 불에 들어가도 아버지 안에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영성의 생명이 그들에게 더딥혀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버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들 아버지 안에 그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호흡으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제한하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안에 기도함으로 이 우리에게 주시던 이 말씀 아버지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함께 역사하며 모든 것을 확실히 전가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 또한 나의 소유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우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송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하고 싶으신지 그 말씀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행할 때에만 호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아버지 행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순전한 믿음 가운데서 삶의 모든 아버지 아름다운 스토리와 감정들을 함께 아버지 선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슬과 땅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빛나게 하는 포도주의 기름 부심도 함께 부어주시고 창고가 가득히 차며 또 하나님 나라를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사와 지식과 경외하는 신도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나가서 머리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아버지 친구들과 멘토들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배우자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자라서 그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들을 양육하며 아버지 믿을 수 있는 모든 하늘 물건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실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상받기를 기대하는 놀라운 그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두 날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